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우리를 가득 채우셔서 영혼의 새 기쁨과 희망과 하나님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59번입니다. 교독문 59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은혜로 살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이룬 양 착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희의 영혼이 부패해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밝혀 주시사 우리 영혼의 현주소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자비로 우리를 거기서 추하고 더러운 것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영혼의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것 감사, 은혜의 감사함과 새로워짐의 역사들이 주세요. 내 영혼을 쓰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8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그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그 찬양합니다. 그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그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그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윤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올 상반기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려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절 따라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저에게 내리시어 육의 양식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저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나태하여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갈급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때를 따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저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잊지 않고 저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헌신으로 우리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신 하나님, 저희가 우리 믿음이 입술에 머물지 않고 행함이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맡은 마음심과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질병에 대한 염려가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집단 면역 체계가 하루속히 형성되게 하셔서 코로나로 염려에 대한 얼음을 떨쳐버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송파하는 교회를 더 부흥하고 성장케 해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올 증거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유명 부목사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충만케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여기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로 만 아니라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한 전반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또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롭게 흠양해 주옵시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많은 생명들을 먹이며 살려내는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교회가 부흥하는 열매를 맺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예물에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주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밖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 함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주님께서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생업 위에도 복을 주시어서 경제적으로 더욱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마다 웃음꽃이 만발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손들에게도 끊임없이 행복의 소식, 기쁨의 소식, 유쾌한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선하고 강하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가정 안에 개인 안에 넘치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전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방역지침을 더욱더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방역지침을 잘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수도권에 이렇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더욱더 방역 지침을 잘 지켜가는 그래서 나도 건강하게 이웃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쓰기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쓰기를 통해서 더 주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그로 인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은혜를 마음속에서 또 내면 속에도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삶이 더 흥왕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필사 성경 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마를 대비해서 발코니 공사 비가 들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발코니 공사를 했습니다. 마무리했는데 조금 미세한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아마 좀 이렇게 장마가 그치고 나면 공사업자들이 와서 마무리 더 할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베드로회 원래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생신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서도일 권사님, 김선아 성도님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박수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추수목주 감사주일 이렇게 예배인데 제가 다른 때는 성가대 하지 못했는데 성가대 10명 이내로 10명 이내로 한 명이 넘어갔습니다만 10명 이내로 성가대를 구성해서 성가대원 가운데 10명 정도만 뽑아가지고 감사절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안을 했어도 너도 나도 다 한다고 그래서 11명이 되신 것 같은데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찬양하고 싶으셨을 텐데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축복의 박수 한 번 더 뜨겁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에 처음 참여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혹시 두 분이 친척이신 같은 가족이신가요? 아니신가요? 친구예요? 그러시군요. 잘 오셨습니다. 예전에 오셨었죠? 예.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면 두 분 다 같이 일어나 주시면 축복의 박수 한번 뜨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시간에만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눈으로만 인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 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으로만 하는 겁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고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딸을 둔 아버지가 계셨는데 이분은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좀 있었던 분입니다. 큰 딸을 집신장사에게 시집 보냈고 둘째 딸은 우산장사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더 매일같이 걱정하고 앓는 소리가 더 심해졌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이렇게 비가 오니 어디 집신이 하나라도 팔리겠는가, 내 큰딸은 이제 거지가 되겠네, 그러면서 우는 소리를 합니다.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면, 햇빛이 비치면 이렇게 햇빛이 비치니 어디 우산이 하나라도 팔리겠는가, 이제 내 둘째 딸은 망하게 생겼네 하면서 앓는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우는 소리, 날이 좋으면 날이 좋은 대로 앓는 소리를 내며 날마다 걱정과 푸념을 쏟아놓으면서 사셨다고 해요. 그런데 옆 동네에도 집신장사와 우산장사에게 딸들을 시집 보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 작은 딸이 우산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벌겠구나, 정말 고마운 일이야 라면서 기뻐했고, 햇빛이 비치는 날이 되면 날씨가 이렇게 좋으니 우리 큰딸내가 집신을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되겠네, 하늘이 참 고맙기도 하지 라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비가 와도 기쁘고 비가 오지 않고 햇볕이 비쳐도 기쁘고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는 일이지요. 똑같은 일을 겪은 상황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는 소리, 앓는 소리를 내면서 불행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기쁘고 감사하다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이로 보건대 기쁨을 누리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마음에서부터 감사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쁨이나 감사하는 것은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모두가 다 기뻐할 것 같은데, 모두가 다 감사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기뻐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없는 것 때문에 더 불행하는 그런 마음을 쏟아놓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불편하고 좋지 못한 일을 겪게 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불평하고 원망만 쏟아내는 것은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그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가슴 아플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을 찾으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형편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나라를 잃었지요. 원치 않는 곳에 끌려와 살고 있지요.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데도 사람들은 시기와 미움으로 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지금까지 사랑을 베풀고 잘해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와 미움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마저 없습니다. 다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동족들까지도 다니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억울했을 겁니다. 화도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감사를 쏟아놓고 있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 돌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요. 시기와 미움을 받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내게 밀려와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불평을 받고, 시기하고 원망을 받고, 또 미움과 질시를 받고 좋지 못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편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이렇게 감사하는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편을 선택한 거지요. 불편한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시기와 미움과 외면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로 반응하는 편을 선택하면서 사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감사로 반응하는 다니엘은
이 감사하는 반응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감사주일, 감사하는 날이지요. 이 감사하는 그 마음 감사절에, 이 감사절 아침에 우리가 다니엘이 어떤 믿음으로, 어떤 믿음의 태도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일상의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일상생활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삶, 감사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성결한 삶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감사하기 때문에 성결한 삶을 결단했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을 때 포로로 붙잡혀서 끌려와서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벨론 왕은 똘똘한 사람들, 그들 가운데 똘똘한 젊은이 몇 사람을 선별해서 바벨론의 일꾼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바벨론화 시키는 거지요. 이들에게는 왕의 음식, 최고급의 음식을 제공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왕의 음식을 먹는다. 이거는 굉장한 호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왕이 내린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기를 더럽힐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1장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할렐루야. 왕이 내린 음식은 우상 숭배의 음식이거든요. 그리고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들도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을 먹는다면 영적으로 더러워진다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해서 그렇게 실천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조국의 위기를 맞았을 때, 다니엘이 유대 땅에 살고 있을 때 바벨론이 공격해 와서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바람 앞에 등잔 같은 그런 등불 같은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 다니엘은 틀림없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나라는 망했어요. 다니엘은 이역 말리 먼 땅까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했는데 도움을 입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도 않고 도움을 주지도 않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하시나요? 다니엘은 지금 이렇게 실망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편을 선택하겠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구원시키신 후에 너희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들려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라면서 감사하는 삶을 이렇게 사는 거야, 감사하는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감사하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나라 이름 서름 가운데 있고 타국에 끌려온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라가 망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생하고 있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을 섭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에 놓여 있고 고난의 깊은 수렁에 던져져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더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 농촌 봉사활동을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 대학생들이 교회 예배당에서 풍금을 막 치는 그 풍금 소리에 끌려서 예배당에 처음으로, 교회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을 때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15년 동안이나 그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신학 공부도 했었는데 31살이 되었을 때에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되어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한 4개월쯤 됐을 때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셋째 아이를 낳은 후에 아내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전신마비가 된 아내 그리고 새 아이를 돌보며 교회 사역을 병행하고 있는 목사님은 매우 어려운 여건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희망과 또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이런저런 일들을 글로 써가지고 책으로 출판을 했는데 그 책 제목이 책이 몇 권이 됩니다. 그 가운데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이 있고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책이 있고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는 어떤 책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의 책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의 고백 가운데 김병년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태풍이 불 때 바람이 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태풍이 없을 때도 바람은 여전히 매일 불고 있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의 강도가 내 삶을 결정하지 않는 것처럼 고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부터 고난이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사라졌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도 불구하고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쓰러진 아내를 간병하는 남편으로 어린 아이들을 돌보며 양육하는 가정주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고난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그는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더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살다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병든 아내 돌보다가 왔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정말 언약을 잘 지켰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말씀해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고생이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을 믿기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며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간병하는 일에도 주님 섬기듯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욱더 극진한 마음으로 아내를 간병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감사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믿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믿으면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데 그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김병년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아내 간병하는 것도 전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간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감사드리는 삶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희망을 품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약속에 대한 희망, 약속을 믿기 때문에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감사드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희망 가운데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희망을 품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희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예루살렘 방향으로 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고 하지요. 물론 예루살렘이 육안으로 보일 만큼 가까운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 볼 수 없는 멀리 떨어진 곳이지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희망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과 49절에 그의 희망의 근거가 나타나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 48절과 49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상에 떠 있으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할렐루야.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내용입니다. 만약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그곳에서 성전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의 소원대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그 타국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열왕기상 8장 이어지는 9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는 거죠. 그 약속에 희망을 걸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방향으로 그는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약속하면 아이들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당장의 선물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희망 가운데서 기다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희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증거로 나타나느냐 하면 늘 부모님에게 아빠 지난번에 이렇게 약속했지, 엄마 지난번에 이렇게 선물 주기로 약속했지 그러면서 그 약속받은 그 선물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약 약속을 했는데도 우리의 자녀가 그 약속받은 그 선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내 자녀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약속했지,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지켜줘야 돼 라면서 이야기하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서 기대하면서 희망을 품고 고마우니까 아빠 이렇게 엄마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되뇌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지요. 마찬가지거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희망을 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약속 가운데 한 구절,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좋은 일만 선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지 않은 일들, 힘든 일들도 선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모든 일들을 다 합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만들어내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지요.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만든다라는 희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희망을 품게 되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조차도 이 일을 통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희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곧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약속을 믿고 희망을 품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일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약속을 믿고 희망을 품고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니엘 6장,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는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는 아마 80대 중후반, 좀 많이 잡으면 90대 중반 정도 되는 어떤 그런 나이였을 겁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잡혀서 끌려왔었거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고,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보니까 다리오 왕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가지고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이 세 명의 왕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 왕이 교체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랜 세월이 바벨론 땅에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다니엘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그의 몸을 돌리고 예루살렘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문이 속히 열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약속을 믿고 희망을 품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리오 왕이 죽은 다음에 고레스 왕이 올라가게 되는 새로운 왕자 파사라는 제국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그 고레스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 이 믿음의 자세를 다니엘은 계속해서 유지했던 것이고, 우리도 그 믿음의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희망을 품는 것, 희망을 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이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거나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임을 확신하면서 지금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를 올려드리는 길입니다. 약속을 믿는 거지요, 약속을 믿기에 희망을 품는 거지요, 희망을 품었으니까 희망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어 주옵소서 희망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길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 올려드리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약속을 믿고 희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일생 다가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헌신과 희생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합니다. 다니엘은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겁니다. 감사하는 일을 위해서. 그럼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땅에는 다리오 왕의 새로운 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미워하는, 시기하는 방백들이 왕에게 아첨을 해서 새로운 명령을 만든 겁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바벨론 사람들은 누구나 왕예의 그 어떤 신에게나 신에게 기도도 하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부탁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지요. 만약 이 명령을 어기면 사자밥이 되게 만들겠다라는 병벌이 딸린 그런 명령입니다. 왕의 이 명령이 공표되었습니다. 다니엘도 이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다가 발각되면 사자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던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 생명의 안위보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왕의 명령 앞에서도 전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감사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던 한 여인이 있었지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입니다. 최소한 300데나리온 가치의 향유였는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들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이런 가치가 있는 거지요. 여인은 1년 연봉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생활이 넉넉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인의 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아낌없이 헌신을 부어드렸던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다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감사를 쏟은 겁니다. 감사에는 이렇게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감사에는 헌신과 희생이 담겨지게 됩니다.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는 감사는 아마 적선하는 것일 수 있을 겁니다. 적선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부담 없이 하잖아요. 근데 감사하는 것은 부담과 좀 헌신과 희생이 좀 같이 덧붙여질 때 감사가 진짜 감사다워지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선배 목사님께 감사를 표해야 할 일이 좀 있었습니다. 식사라도 좀 같이 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감사의 선물을 작게 준비해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제법 예산이 들었습니다. 생활비가 너무 빠듯한데 그 빠듯한 생활비에서 쪼개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부담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깝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도리어 제 마음에 큰 기쁨이 밀려들었습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다시금 제 마음속에 많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감사거든요. 희생이 되고 헌신이 되더라도 부담이 되더라도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물질로, 정성으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고마움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감사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은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님 한 분이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장남인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에 평화롭고 조용히 아주 질서 있게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도 그렇게 평안함이 묻어있는 그런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참 좋다, 좋아 보였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모든 장례 일정을 다 마친 후에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장례식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뉴스를 보면 종종 부모님 장례식 때 자녀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원인은 다 유산 분배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형제 자매들을 불러서 그렇게 선포를 했답니다. 장남이라고 해도 더 가지지 않겠다. 우리가 사남매니까 똑같이 4등분 해가지고 똑같이 나누겠다라고 선포를 했답니다. 사실 부모님의 집을 구입할 때 장남인 장모님이 대부분의 예상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권리를 더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권리를 전혀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평안해졌나 봅니다. 그래서 평안함 가운데 평온하게 모든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장로인 내가 예수 잘 믿으라고 권면하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노라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물질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채워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고 평안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기쁨이 있는 거지요. 저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이구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사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일이요 영광 받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물론 주님께 직접적으로 올려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것이 감사 올려드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 직접 헌신을 드리는 것,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감사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비우고 기꺼이 주님께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것, 이것도 주님께 드리는 감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감사의 내용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도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감사의 예물을 많이 올려드리는 것도 감사하는 것이겠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 나를 비울 수 있는 것,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에 옆에 있는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 기꺼이 내 자신을 비우고 내어줄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감사의 신앙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감사주일 아침에 우리는 다니엘의 감사 신앙을 배웁니다. 감사절이니까 딱 하루 감사하는 것 차원을 넘어서서 다니엘은 일생을 그렇게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감사드리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헌신과 희생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감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감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주님과 가까이 살면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아침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지만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일상의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찬송가 하나를 수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잔일의 감사 신앙을 배워 나도 일상의 삶을 그렇게 감사하겠노라고 마음이 굳게 다짐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타진 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예 목사님이신 서달수 목사님,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